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는 일도 많고 있고요. 가슴 치며 아파해야 할 일들도 많고, 정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냐고 하소연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뭘까요? 성경은 그 믿음을 향해서 그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는 것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올바른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학교다, 여행이 공부다는 그 책을 쓴 박인순 선생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가정과 교육의 세움틀을 어떻게 새롭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전직 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 사람이 다 신랑과 그 남편과 부인이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초임 발령을 받아서 같은 중학교에 발령을 받게 되고 같이 서로 알게 되고 연애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간 후에 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중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런 성적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터라 교사인 엄마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엄마가 딸아이의 전 과목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을 딸아이와 실험하면서 점점 가정 안에 위기가 왔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교육 때문에 점점 부부관계가 소홀해졌고 교육의 위기, 신앙의 위기, 부부관계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서서히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난 이후에 부부는 함께 학교를 퇴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학교를 다 그만두게 하고 온 가족이 1년 6개월 동안 회복을 위해서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 도중에 이들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돌아올 때는 완전히 그 가정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잘못이라도 할라치면 마치 전체가 엉망인 것처럼 판단한 채 마음의 못을 박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여행이란 낯선 사람을 만나면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서 평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여행길에서 알게 되었다. 나는 왜 그들처럼 상대방의 필요가 눈에 속속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 아마도 상대방의 필요를 살펴보는 사랑과 겸손의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두 눈을 크게 뜨는 것보다 내 마음의 눈으로 사랑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 소중한 삶의 자세인 것을 가르쳐 주었다. 여행은 이렇게 나를 성숙시키는 길로 인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다가온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가정마다 자녀들 때문에 겪는 갈등과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아가는 일들을 보면 다 상처와 갈등을 겪고 있고 아마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일들 앞에 당신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얽매이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결혼할 때 출발은 행복했지만 얘기지 못한 일들을 만나면서 가정의 결혼 생활에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함께 자녀를 양육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실망하기도 하고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을 만나면서 점점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생긴 잘못된 태도라든지 아니면 나쁜 습관들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모저모 여러 가지 많은 구멍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 하루아침에 뚝딱 바르게 세워지고 금방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 현실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루아침에 세울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민이 되고 현실인 이 문제 앞에 근심과 걱정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영혼의 찬양으로 아마 신앙의 완전성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의 조화, 인간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 한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와 세계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 등 신앙의 본질과 기쁨을 깨우쳐주는 아름다운 찬양의 시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되는 새로운 삶에 감격하게 되고 그 기쁨과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노래하는 것들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약되고 헛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소망을 찾게 되고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찬송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시편 56편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6편 8절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울 일도 많이 있고 한숨 쉴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넘어져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인생의 장물 앞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보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넘어가라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일하는 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나라의 통치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 또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련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를 대적하고 일어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창을 들고 쫓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반의 크나큰 스라림 앞에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르던 수많은 전쟁 앞에서 사랑하는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는 모습도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망명자의 삶도 겪고 수많은 위험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는 일들도 그가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로부터 조소와 냉대를 받고 멸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절망과 좌절, 슬픔과 분노, 성공과 실패를 다 겪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인생을 겪고 난 뒤에 나온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내 인생의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그게 딱 한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내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분, 외로움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낭만과 억울함과 분노의 함정에서 끌어내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영혼의 파멸처럼 느끼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죽음 같은 고통의 시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충격적인 일들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멸 같은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운 일들 앞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요한 3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상, 이 말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양심, 자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끼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그릇이 있습니다. 이거 그릇 정말 아까운 그릇이라고 하는 것,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릇, 세계에서 하나뿐인 그릇을 여러분 아마 조심조심 다뤄올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릇이 끼어지면 어떡할까요? 이 아까운 것을 끼어졌다고. 그릇 하나 끼어져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끼어져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생불능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파멸이 뭡니까? 무덤입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생불능 같은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형상이 와장창 끼어졌는데 그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해서 우리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파멸해서 건져 주셨는가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속량하시는 뿐만 아니라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거나 관을 머리에 쓴다는 것은요, 자신의 신분이 높아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관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 가운데 최고의 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관입니다. 최고의 권위, 최고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관심도 없었던 아들입니다. 형들조차도 주목하지 못했던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그저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사울 왕가의 피를 나눈 사람도 아닙니다. 왕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까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여러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그 형들을 다 보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또 없느냐고 얘기할 때 하나가 있긴 있는데 별로 시원찮아서 목동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깨닫은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내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가 합니다. 내 아버지인가? 아니란 것입니다. 사울 왕이 내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가? 아니란 것입니다. 내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관을 쓸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머리에 기름을 부는데 내 잔이 넘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리고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났어. 내가 잘하여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근데 우리의 고백도 그랬으면 될까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라. 나를 파멸해서 건져주신 이도 하나님이라. 내 머리에 관을 씌워주신 분도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장로님의 아들이 고시에 합격을 하고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다른 사람보다 일찍 승진하게 되었고 주위의 총방도 대단했습니다. 승진이 알려지자 그는 평소에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선배들과 또 직장에 있었던 어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인사하기 위해서 대문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급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장로님이 어른을 찾아보는 것보다 선배를 찾아가는 것보다 먼저 갈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요? 아들 데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머리에 관을 씌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른보다 선배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날 그 장로님과 그 아들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목사님 앞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렇게 교회 문을 나섰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급해서 파티도 좋고 인사도 좋고 축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장로님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 당시에 80년대에 늘 일본에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반 정도는 일본에 가 있고 반 정도는 우리나라에 있고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항상 해외에서 딱 돌아오면요, 자기 집으로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출장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 일본 출장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선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울림이 있었고 신앙생활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잊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살고 잘 먹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애들 딱 느끼는 것은 지가 잘났어, 지가 이만큼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되었다라고 그렇게 애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내게 주시는 관도 사라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의 나라가 강하여지고 왕권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 된다는 마음을 그가 가지면서 교만이 커져갔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자신이 무엇이 된 것처럼 교만을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성경 시편 107편 9절에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별로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하면 별로 그게 크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사님, 내가 이거 딱 번호 적어줄 테니까 이 번호 가지고 로또 사라고 1등 된다고 그러면 입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진짜입니까? 로또 1등 되는 것도 입이 찢어지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요? 교회도 돈이 최고라고, 성도도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권력이 좋다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그러면 돈도 권력도 행복도 인생 가운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그가 생명을 살 수 있었으면 몇 조를 주고라도 몇백 조를 주더라도 아마 생명을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을 우리가 간혹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아마 그분들의 걱정이 뭘까요? 물론 야, 내가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병원비가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 너무 힘들게 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면 내 재산 다 줄 수 있을 텐데, 그럼 병 낫는 것에 대해서 내 재산 다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암에서 치료될 수 있으면 내 집 팔고 내 땅 팔아서도 내가 충분히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다 하겠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는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내 재산을 팔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내 땅 팔아서 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만큼 재산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재산을 판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인생을 향해서 성경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사랑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도 한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 머리에 발을 씌워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갖추시며 다른 값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저 태양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고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파멸처럼 느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의 길로,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길로,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길로, 내 인생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여러분 지금까지 쭉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 있죠. 물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 살았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의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주는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왕도 되어보니, 내가 목동으로 살다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의 수많은 풍파와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내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고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시를 써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의 자리를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